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론의 가장 첫 번째 레슨이 뭔가 하면, 가르침이 뭔가 하면, 교회가 아무리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2절 한번 더 띄워주시면,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여러분, 여기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뒤쪽으로 가보면 말이죠, 뭐 제사하는 문제, 음란의 문제, 방언의 문제, 또 우상제물 먹는 문제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왜 썼냐 그랬더니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분쟁과 모든 문제에 휩싸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떠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고 하나님 뜻대로 맞다라는 그 문제 해결의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두드러지게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가장 큰 원칙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기,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예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사도로서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해가지고 앞으로 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꽉 쌓이는데 그냥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 저런 문제가 터졌다, 말도 안 되는 교회 안에 또 음란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문제들이 터졌다 그러면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든 나머지 고린도서에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그거 잠깐 기다리라, 내가 곧 가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억장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장이 무너지든 속이 뒤집어지든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자기가 개척했다고 해서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봐야 됩니다. 우리 우정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우정교회는 누가 담임 목사다, 또 누가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정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결단코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다음 세대들이 꼭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우정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교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는 4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교회는 집이야, 집. 자, 교회는 뭐라고요? 가정, 집이에요, 집. 두 번째는 교회는 뭐냐 라고 했을 때 교회는 밭이야. 예, 자,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라고요? 집 그림을 그리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밭 그림을 그리시고, 세 번째 교회가 뭐냐 할 때 교회는 건물이야, 건물, 빌딩, 건물이야. 자, 세 번째는 건물, 시작, 건물이야. 자, 네 번째는 뭐냐? 교회는 성전이야, 템플, 성전이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정의할 때 그려준 네 가지 그림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시작. 집, 밭, 건물, 성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네 가지 교회에 대한 그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교회는 가정이고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절 한번 봅니다. 1절, 3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어디 밑줄 한번 그어보시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뭐냐? 곧,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의인 곧 정직한 자, 영접 곧 믿는 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곧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 꼴이라고 바꾸면 맞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보니 육신에 속한 자, 곧 이 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가 같은 말이란 말이죠. 어린 아이.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자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뭐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 또 나오죠? 여러분 성경은 반복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자, 무려 육신에 속한 자가 3번 등장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자, 여러분 가정에는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최소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니까 어린아이를 여러분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좀 안 좋은 의미로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어린아이가 뭐냐 그랬더니 육신에 속한 자래요. 육신에 속한 자. 물론 어린아이도 여러분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이 있긴 한데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생기고 또 시기 질투가 있고 교회가 참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숙하지 못한 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성숙하지 못한 자 어린아이들은요 항상 특징이 뭔가 하면 모든 중심이 다 자기입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면은 그냥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쁜데 자기 뜻대로 안 하면 혹시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그런 낭패 당해본 적 있습니까? 마트에서 덜어눕는 아이. 마트에서 덜어눕는 아이 있죠, 그죠? 예, 집에 오면 반 죽죠. 그렇지만 마트에서는 그 장난감 코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막 덜어누워가지고 막 일부러 큰 소리로 울면서 그죠? 그것을 쟁취하고야 말죠. 그게 어린아이의 아주 못된 습성 아닙니까? 여러분 옆으로 살짝 나가면 절대로 사주면 안 됩니다. 반 죽여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항상 어린아이의 습성은 자기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편안한 시간이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목사님이 예를 들어 교회 부흥이 잘 안 되는 목사님이 진짜 정말 목사님이 연구를 안 하고 목사님이 뭘 모르고 또 정말 무식해가지고 그 교회가 성숙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봐요. 왜? 저도 목사니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도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아는 거 많거든요. 아는 거 많은데 아는 것을 가르쳐주면 또 그 가르쳐준 것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담함으로 받으면 분명히 교회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을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소화하지 못하고 캥겨가지고 막 개어내고
또 시험 들었다 그러고 목사님이 자기한테 한 말이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게 목사님들이 이것을 꼭 해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루는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를 목회할 때 한 성도가 찾아왔는데 그 성도가 담임 목사님한테 어떤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평생 잊을 수가 없대요. 그게 뭔가 하면요, 그 성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멀리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목사님 설교가 목사님 말씀으로 들렸는데 가까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기쁘고, 야, 정말 평생 내가 잊지 못할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재직세미나하고 담대하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강단에서 했었을 때 다 소화시켜가지고 우리 성도들처럼, 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다음 시간부터 우리 교회처럼 가까이서 당겨가지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늘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성숙하지 못한, 그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아이인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적지 않고 많으니까 이런 보석 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멀리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목사님 말이 목사님 말씀처럼 들려요. 아, 목사님 또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네,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가까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기서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스크린이 있으니까 저 뒤에 있는 분들 다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단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시험 들지 않은 자,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20세기의 그 영성가가 말이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책에서 겸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이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놀라지 않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 그랬어. 겸손이 뭐라고요? 어떤 자기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면서 놀라지 않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인 줄로 믿고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인내와 침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 연구 가운데 성인 아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인 아이. 근데 나이는 성인인데 행동하는 것과 사고하는 것은 다 아이와 같단 말이죠. 그게 성인 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는 분쟁과 시기와 질투로 항상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는 점점 성숙해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어른이 돼야 되겠죠. 예, 어른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제가 정직한 자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정직한 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신존재 인식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 사람이 진짜 정직한 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회개가 있는 자, 그 사람이 거듭난 자고 성령 안에서 거하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가장 특징이 뭔가 하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있어야 성숙한 사람인데,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울 줄 알아야 여러분 성숙한 자고 어르신 자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꼭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회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회개는 정직한 자만이 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으냐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치도 꾸미지 않고 가식하지 않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나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솔직하게 만들고 인간답게 만들고 회복을 가지고 오는지. 회개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뭐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이 감사도 두 가지죠. 예, 미리 감사가 있고요, 미리 감사가 있고 결과물이 무슨 나올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때 감사하는 것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감사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에 감사하고.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역대상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세계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의 전쟁은 좀 독특한 전쟁이죠. 뭡니까? 원래는 맨 앞에 천병, 특수부대, 특공대를 앞세워야 되는데 여호사밧의 군대는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그 사람들이 맨 앞서서 선포하기를 주께 감사하세,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미리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상대방 국가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여호와의 전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쟁, 이것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친히 하는 전쟁이라 내가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하시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란 말이죠. 그 여호와의 전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미리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여호와의 전쟁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거듭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요, 가정,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다. 그 가정에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그 가정이 성숙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빨리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속히 어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른이 뭔데요? 라고 할 때 어른은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어떤 말씀이든지 소화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른 신자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부터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세우는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말고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그 교회를 어떻게 그림 그리고 있는가 하면 밭으로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밭.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육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바울새님 파야, 나는 아볼로 파야, 이렇게 사람한테 기대가지고 나는 누구한테 영향받아서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편대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등장하는 바울이 누군가 하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예요. 개척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아볼로는 2대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에 농통한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볼로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무리 그래도 개척하신 목사님 따라가야지. 그게 바울파예요. 나는 목사님이, 개척하신 목사님이 떠나고 나서 왔어. 나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 목사님한테 은혜 받아서 난 아볼로파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바울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아볼로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네가 아니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일꾼일 뿐이다 말이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심어준 하나님의 심부름금일 뿐인데 왜 거기에 집중하느냐?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6절, 제일 유명한 말이죠.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구죠? 바울은 심었어요. 바울은 개척해가지고 복음을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이에요. 오직. 여러분, 성경의 오직은요, 느낌표 10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보라, 이걸 주목하라, 이런 뜻이에요. 오직, 시작,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아무리 씨 뿌리고 아무리 물 줘도 안 자라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 이게 교회의 일관된, 여러분, 한 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개척을 했던, 누가 여러분 부흥을 시켰던 상관없이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 이게 언약계 중심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야지 교회가 교회 다룰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란 말이죠. 7절 말씀,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멘 하셔도 제가 상처 안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또 나오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여러분,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개척한 분은 개척한 대로, 여러분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대로,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사람들은 뭐만 하면 되는가 하면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그 사명만 잘 끝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뚜렷한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자기가 일한 대로, 거기 밑줄 한번 보실랍니까?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이 자기가 일한 대로, 이것이 굉장히 이 가치 중립입니다. 굉장히 묘해요. 뭔가 하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할 일이나 잘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교회에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남껏 자꾸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네 할 일이나 잘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 구절만 딱 떼서 보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자, 뭔가 하면요, 자기 일에 먼저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해야 돼요. 그럼 자기 일 다 끝났으면 다 끝입니까? 아니죠.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리고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는데 간섭하려고, 훈수 두려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공동체고, 일의 크기와 작기는 있을 수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교회라는 것은요, 일의 크기와 작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는 동등하다. 자, 이게 교회론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이 있죠? 성도가 할 일이 있죠? 그죠? 또 목사가 말씀 전하죠? 성도들이 식탁에서 테이블 닦죠? 가치는 동일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설교하는 것 이것만 중요하고 성도가 봉사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잘못 생각한 분 계셨다면 여러분 같이 교정을 하셔야 돼요. 목사는 설교할 일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일 맡겨주셔가지고 큰일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말이 좀 어폐가 잘 안 맞다. 아무튼 여러분, 큰일 작은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가치는 동등하다. 내가 이거 하고 있기 때문에 난 당연히 대접받아야 된다. 저분은 저것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없어도 된다. 그것은 교회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 일 하고요, 성도는 성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 말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를 열심히 하고 자기 일 다 했다고 끝이 아니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줄 아는 눈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다른 교회 가보면 말이죠. 다른 교회 가보면 또 큰 교회일수록 딱 모든 것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자기 일 딱 하고 나서 다른 부서의 일은 절대로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심한 말로 부처 이교주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서울의 큰 교회 누구만 이름은 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워낙 커도 말이죠.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항상 실이 부족합니다. 항상 실이 부족해요. 실이 부족해가지고 이런저런 분쟁들과 또 서로 서운한 감정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거기서 시스템을 정했어요. 뭔가 하면 항상 우선순위,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하는 부서가 이 방을 차지한다. 그게 그 교회의 룰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월 5일 날, 뭐 그날이 무슨 날이 뭐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3월 5일 날 예를 들면 211호를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부서가 거기서 뭘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3월 5일 날 우리 교구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구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서 211호를 보니까 목사님이 계획만 있고 방 신청을 안 했어. 분명히 그런데 들었잖아. 그쪽 교육에서 뭘 할 계획이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가서 먼저 신청해버린 거 있죠. 211호를. 인간이 그렇게 그냥 하다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부처 이기주의예요. 부처 이기주의. 그러니까 자기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좀 띄워놓으시고요.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동역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띄워놓으시면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느냐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견고한 사람.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견고하게 딱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확신의 사람이에요. 확신의 사람. 근데 이 확신이 뭔가 하면요.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깥에 포장된 껍데기 말고 속 알맹이, 본질 이런 뜻이에요. 확신한 것이 뭐라고요? 바깥에 포장된 껍데기 말고 속 알맹이, 본질이 확신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백문일답입니다. 자, 바깥으로 포장된 껍데기 말고 속 알맹이, 본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시죠.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어디에 흔들지 말고 견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다. 세 번째는 확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그 확신이 뭔가 하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중심, 내 본질은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밭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밭이다. 이게 교회다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는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이 10절부터 15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는 건물이다. 건물, 빌딩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2절까지 제가 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자, 이제 건축 용어, 자, 건물 용어가 나오죠.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어다. 자,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건축 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건물 이야기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터, 다른 말로 하면 기초가 가장 중요한데, 모든 건물, 여기서 건물은 교회인데 모든 건물 교회의 기초와 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뉴욕에 가면 100층짜리 건물이 절비하지 않습니까? 뉴욕에 100층짜리 건물이 절비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섬에 말이죠, 맨하탄이라고 하는 그 섬에 그 100층짜리 건물을 그렇게 많이 지어도 끄떡없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그 맨하탄 지하 바닥이 암석이죠. 바위죠. 바위. 예. 바위 위에 건물을 세우니까 든든하게 버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거고, 모래 위에 건물을 세우면 한꺼번에 창수가 날 때 무너지는 거죠. 예. 그 뉴욕 맨하탄에 그 수많은 건물들이 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든든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내지는 터 위에 건물을 세워야만 교회는 든든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러분, 집 짓는 재료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보십시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보십시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습니다. 자, 좀 집중해 주시고, 예, 저는 항상 정시에 마칩니다. 지금 터 이야기하고 건물 이야기하면서 집 짓는 재료 6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읊어보세요. 시작.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예, 6개지 않습니까? 근데 요걸 자세히 보시면 말이죠, 3개 반은 불타도 안 없어질 것이고 3개는 불타면 없어질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 3개가 뭐죠? 금은, 보석은 안 없어져. 그 다음 나무, 풀, 집은 없어져. 그죠? 예. 3개는 안 없어지는 것, 3개는 불타 없어지는 것. 예,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터 위에 세운단 말이죠. 자, 13절 말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자, 공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하면 성과, 결과물, 나중에는 상, 보상, 뭐 이게 공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 들어갑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이다. 정말 이 사람의 공적이 제대로 인정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은 불탈 날이 있을 것인데, 불이 나보면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그거 보면 결과물이 또 상이, 보상이 결판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해되십니까? 예, 그것이 불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다음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재료가 6개예요. 3개는 불타도 안 없어질 것, 3개는 불타 없어질 것.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나보면 나중에 불타도 안 없어질 것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고, 불타 없어지면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거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불이 났을 때도 없어지지 않는 공적, 그게 뭘까요? 결국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중심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상관없이 결단코 비교하지도 않고 삐지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 그게 바로 불타지 없어지지 않는, 불타도 없어지지 않는 공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박수를 받기를 원하고 사람의 인기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게 흔들려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늘 불안한 그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 돼 가지고는 싹 불타 없어져 버리고 부끄러운 구원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바람에 불이 마지막에 나가지고 싹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은 받습니다. 왜 구원받습니까? 터는 남잖아요.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터는 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도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끄럽죠. 남는 것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불타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구원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 자, 16절부터 17절. 자, 두 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이제 3분 안에 마무리하면서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예. 왜 그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을 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고 또 뭐 물건 팔고 이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 문제. 두 번째, 이성 문제. 이성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친한 사람 또 30년, 40년 직이라도 내 옆자리는 배우자의 자리고 아내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내, 배우자, 남편 외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 앉히면 안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안 돼요. 예, 발견되는 순간 우리 교회 나가야 됩니다. 며칠 전에 나갔어요. 한 명. 농담 아닙니다. 예, 제 눈에 발견되면 바로 치립니다. 예, 돈 문제, 이성 문제. 세 번째, 이단 문제. 예, 이단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성경 공부를 따로 한다든지, 뭐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데리고 간다든지, 그런 사실이 발각되어지고, 또 담임 목사가 전한 목회 큰 줄기 외에 자기가 어떤 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 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금지입니다.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돈 문제, 이성 문제, 이단 문제, 그리고 싸우는 문제. 교회 안에서 싸우면 두 사람 다 같이 공이 나가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행위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가 제대로 정당한 치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기 때문에 치리를 하는 목적은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교회에서 치리하고 근절시켜야 되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돈 문제. 두 번째는요, 이성 문제. 세 번째는요, 이단 문제. 네 번째는요, 싸우는 문제. 이 네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음벌하고 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잘 간직하셔가지고 항상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